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 가깝기 때문에 고난주가 아니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가운데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라고는 딱 세 가지가 큰 문제거든요. 하나는 죄 문제, 하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개정적인 끊어짐, 인간과의 끊어지고 그런 끊어진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병도 정상관계 어긋나는 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하나가 있고 병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뭐가 통제하는데 통제 못할 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내가 통제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무언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고 또는 감정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 감정 세 가지. 하나는 죄 문제, 하나는 병 문제, 하나는 무언가 나를 통제할 때 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60여 가지가 우리에게 이익 준 게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60여 가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60여 가지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죄악을 사했다. 병 가운데서 난 능력을 주었다. 세 번째는 나를 통제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세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서 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냐고 그러면은 모를 때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면 이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경우에 내 보험을 우리 아들, 손자까지 받게 된다는 그 약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 타먹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내게 왔는가 이든가를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추장암인데 약이 있어요. 그 나는 약이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못 쓸 경우에는 그 병을 치료 못하고서 죽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내게 됐는가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그런 얘기 교인들에 우리가 했습니다. 51년도 1.4.5 때 이제 우리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서울로 가서 암흑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에 중국 공산당 인민군이 30만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후퇴한 것이 1.4.5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1.4.5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을 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천을 걸어가다가 어떤 여인이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이분이 낳게 되니까 혼자서 가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난 내가 왜 그때가 1월 4일 5일 때니까 얼마나 출 때입니까? 혼자 다리 밑에 가서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한 20도 30도가 아니고 눈보라가 막 치게 되고 바람은 살을 에울싸게 되고 그러니 뭐 피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나보니까 산이 아닌데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로서로 다 감싸주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속옷도 벗어서 아기를 싸주고 겉옷도 아기를 싸주고 그래도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을 확 싸고서 있는 것을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잘 세우라고 하니 왜 그러냐고 애가 온다고 하니까 애가 왜 오냐고 바람 소리지 아니라 그래서 차를 세운 다음에 다리 밑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품에 어린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엄마는 이제 추워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부부가 아기를 빼내고 엄마를 그 강가다가 이렇게 모래하고서 묻어놓고서 애를 키워서 이제 갔습니다.
미국 간 다음에 아기를 양자 삼아서 키웠는데 애가 20살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떤 엄마이냐고. 그래서 아기를 해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아들 데리고서 화천지역으로 와보니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되라고 이렇게 아마 그런 갔다니까 어린 내가 가서 이제 다 벗어난 다음에 얼마나 추웠냐고 하면서 그랬다는 것을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왜 죽었을까? 탄생한 아기는 이제 갓난이기 때문에 희망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전쟁 가운데 산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애 낳았을 때 그냥 버리고서 가면 본인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엄마의 모성애 때 본능이 있으니까 아기를 위해서 다 벗어준 다음에 엄마가 얼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도 있고 그분은 권능도 있고 왜냐하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했거든요.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렸거든요. 그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달려서 말 한마디 안 하고서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죽거리면서 비웃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내려와보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상에 가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능도 다 있는 분이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않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면은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살기 위해서 옷 입고 타고난다 그러면 어린애 갓 태어난 애 죽은다 하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마음 가운데 모성애가 있으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고 자기는 그냥 애를 안 죽기 위해서 바람을 뒤집어 쓴 다음에 먹고 있다가 엄마는 얼어 죽고 어린애가 살았다는 것이 이게 책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145대 때. 제가 그냥 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 때문에 어린애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요 한말도 아니하시고 무릎 대수장이 네가 그러냐니까 네 말이 맞다. 인자가 올 거를 볼 것이야 주님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안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나타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굽니까? 감정적이고 모진하고 부족하고 쉽게 화내버리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때려쳐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의지도 약한 사람 나죠. 주님께서 나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바라볼 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부활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감정적이에요. 내가 볼 때 돈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배울 것도 없어요. 누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 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 하면서 이 금요일 날 엄청 주님께서 고난당한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잡힌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아침까지 예수님이 6번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한테 빌라도한테 다 모두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낮에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데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9시부터 된 다음에 3시에 돌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제주도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달릴 때 썼던 그런 가시관이 거기에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래요. 저 관은 움직일수록 쪼이기 때문에 머리를 꽉 자는 것이다. 그런 관도 써있고
얼마나 우리가 아픕니까? 칼을 빈다 하더라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못을 양손에 양팔에 발을 한 다음에 했으니까 그 못이 굉장히 이거보다 더 두꺼운 못입니다. 그 못을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박을 뒤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목표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생살다가 뼈에다가 무슨 박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중량이 있으니까 이게 달릴 때 살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여기가 이게 다 이게 피부, 이 근육 같은 그런 것들이니까 엄청나 주님께서 고난당한 다음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고난당하면 주님께서는 절대 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찬다고 이거 뭐라고 안 한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제사장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가까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살릴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강바닥에서 죽을지 전쟁이 나니까 폭탄에 죽을지 내가 없으면 누가 할지 그 생각 안 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번 주간 고난주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연례행사예요. 또 하나 지나가는구나, 또 하나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유시도 가진 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사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세가 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모든 죄악 가운데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모든 잘못된 것들, 내가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거 다 주님께서 용서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면은 법정원에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박았다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성경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은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번역이 더 쉬운 번역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을 쓴 증서를 지웠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년 전에 오랄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뭐냐? 첫째 뭐냐고 하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우리 성경이 제가 옛날 같은 경우는 합동 같은 경우는 50년도 번역한 책이거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냐고 하면은 어려워서 내가 봐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공부도 하고 목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역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했더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가는 모든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에 버렸다고 썼는데 이제 여기서 다른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없앴다.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모든 기록들 무슨 기록?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런 모든 기록을 하나님께서 없앴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들로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 뭐냐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록 많습니까? 내가 오늘도 한순간도 내일도 어제도 얼마나 하나님 명령을 내가 어겼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세울 때는 어떤 경우는 그냥 무리한 계획 세울 때도 있고 정상이고 세울 때도 있고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사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말할 때 이런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 바라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어디에서? 죄악에서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혈을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사과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죄가. 이번에 김학의 씨 나왔지 않습니까? 13년도에 했던 상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해외 가지도 못하고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사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 사함을 안 하면은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까 부채를 갖다가 썼습니다. 못 가보니까 젊은이가 오더니 아버지를 아침에 때리더라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하니까 대학 1학년이니까 아버지 때리니까 한 번 친 것이 즉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무기를 받은 거예요. 11살 먹은 대학생이. 그래서 갔는데 이제 독방에 있다 나가는데 10년째라니까 여자의 개념이 없어진대. 자기 머릿속에서. 여자가. 그래서 이제 초록을 했는데도 여자를 만져보고 싶고 찔러보고 싶고 이상한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지금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당에서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죄악감 자기 세계에서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저기 인터넷 그 통신학교에서 이제 본인이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더니 죽였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마음 가운데 용서되었다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총장님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왜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 죄가 얼마나 어렸을 때 들어있는지.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모세도 살인한 사람이고 다윗도 살인자고 바울도 살인자였다. 그러나 예수께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뭐냐고 하면 죄가 안 나타나요. 뒤에 있으니까. 근데 조용한 사람들이 더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묵하게 나타나는데 조용한 사람들은 몰라지는 거를 자기가 은밀하게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 김학의 신문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고 얼마나 책임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다 사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죄악을 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죽었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피임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것 모든 죄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이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요. 이 야고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감리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시대 때 이제 18세기 들어갔을 때에 웨슬리 목사 때 뭐냐고 그러면은 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훔쳤어.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가늠했어. 어디 이름사회에서 뭐냐고 그러면은 용서받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감추는 사람들은 머리가 속였다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오늘날부터해서 주한감리교회 한상호 목사님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거에서.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교인 맞춰보니까 교인들이 고백을 안 해. 창피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유발한 것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온다고 거기 썼더라고 보니까.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가 사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안다는 것이 우리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함받는 것, 면제받는 것, 정부로부터 특사받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들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따라합시다. 질병이 치료되었다. 여러분들 질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질병이라고 하면 다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암 들어간 거? 이건 내가 볼 때 3분의 1 가운데 하나예요. 영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쳤거든요. 3분의 1이나 볼 수 있는 거지. 병이 뭐냐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진 것이 병이에요. 관계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죄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아담아 얘기할 수 있고 나무를 말할 수 있고 부부가 옷 벗었다 책상을 모르고 있고 낙원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가운데 병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쉬워요. 북한에 김일성에 들어가고 나니까 북한 사람들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정치가 한 명의 잘못하는 것이 기독교를 없애버렸고 귀염석을 구하는 자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운데서 얼마나 가난한가. 한 사람의 잘못이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담의 잘못이,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게 병이에요. 병.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러진 것, 끊어진 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치유라는 거예요. 제가 책 때는 걸 깨달았어요. 꿈이 없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저를 사는 거지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없어져 버렸고 가족관계도 끊어져 버렸고 마음에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것도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냥 덤덤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상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질병인 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영적으로 뭐냐고 그러면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러면은 병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게 병이 있을 때 다리가 아프고 그것뿐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가족도 끊어져 버렸고 꿈도 없어져 버렸고 할망도 없어져 버렸고 다 이게 이 병 가운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뭐라 그러면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병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다리 아픈 거 나누면 병 낫는 거지. 이것도 물론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병 들어온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쓴뿌리 이런 게 있어야 보니까 한 여인이 눈 쪽이 안 보입니다. 한 3년 됐어요. 이렇게 안 보여서 이렇게 이제 매기도 한주 교육도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이재열 목사님 만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분야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쓴뿌리를 그분이 빼라하게 만들었다. 당신 그림에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속에 뭐가 들었냐? 누구 미워하는 거 없느냐? 그러니까 눈물을 팍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 용서하다 까느냐고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순간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성령상 것도 아니고 대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그분이 지금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 말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걸어갔다고 너 때문에 너를 구하려고, 병에서 구하려고, 음원에서 구하려고 바다의 순간에 눈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갔다 온 전쟁 갔다 온 그 군인이 사인군인이죠. 이분이 원망이 꽉 찬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다, 군대가 잘못한다, 제가 잘못한다. 왜? 베트남이다 설마니까 늘 원망뼈 살았어요.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원망이에요. 회절 다니면서 정부, 대통령, 자기 친구들, 가족들 왜 그거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고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쓴뿌리가 꽉 드는 거예요. 나는 병실이니까, 사회인이니까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고 그러면은 삶 자체가 원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사람들이 저게 정상인가 보다. 부상당해서 휠체어 그런가 보다. 그분이 어느 날 목사관이에요. 믿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다가 머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아마 내가 볼 때 윤태 책 나온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사함받고 우리들에게 병 낫는 능력도 줬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원망이 많으냐. 근데 한번 해보자. 정보 원망하지 말자. 해놓지 않냐. 당신 가족들도 얼마나 도와주는 거냐. 그래 이분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하니까 아마 생각만 했는가 보죠.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니까 어떻게 따라하라고. 예수님 하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나는데 그 다음 주 왔는데 이분이 걸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열차에서 16년 만에. 그러니까 부상당하니까 이분이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원망으로다가 원망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것을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 우리 뭐냐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은 다리병 낫는 것이나 암 낫는 것이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병이 들었거든요. 정서의 병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삐딱해. 정상이 아니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안 되게 보고 모든 것을 끄트머리를 결혼을 갖다가 부정나고 보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병증상이에요. 다리는 좋은데 몸은 나는데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거네. 감정이 좀 이상하다는 거네. 이것도 큰 병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도 병이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가운데 날짜들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쓴 뿌리가 독이야 독이게. 내 속에 꽉 잡고 있으면은 밖에는 굉장히 좋은데 속에서 그게 살아있어요. 쓴 뿌리가 어떻게 여기 욱 하고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이것도 주님께서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이게 겉은 변에 환경들 하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나이 들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산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 모든 병들 그래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에 썼어요. Every disease and sickness라고 썼어요. 육체병뿐 아니라 병이니까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가정이 병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병 안 되니까 자녀들이 잘못 커나갈 수밖에 없어. 왜? 배운 것이 그거니까.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것이나 또 서로다가 흠잡는 것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으로 커나가거든요. 우리 커나갈 때. 그리고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애가 지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싸우는 게 정상인가 보다. 그리고 어린애들 소꿉장 타는 보면은 어린애가 남녀가 놀다가도 한 대회살 먹은 애들이 남자가 밥 차려보는 밥을 다 차려다니 밥이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을 모르고서 자란다는 것이 현대 교육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것을. 우리 부모 잘하는 거예요. 정치가들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한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모든 분야에 내가 치료가 되어야 돼요. 영적 분야에서, 또 생각의 분야에서, 정신의 분야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구지간에, 심지어 경제 문제도 꼭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실패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시킨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들어가면 집안이 안 들어가요. 경제 안 들어가면 설교에서 보낼 수가 설교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병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음받은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도 해방받고, 관계에서도 나음받고, 이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감정 문제, 비전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받은 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적이에요.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거니까. 고난은 그분이 당했어요. 펜트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험을 아버지가 들어서 받는 것은 아들이 받아. 그렇습니까? 상한보험은 내가 죽여야 자녀씩 가는, 안 죽으면 안 가거든요. 죽을 때 아들, 손자에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가운데 온 사실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제하는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 세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데 누가 나를 조절합니까? 누가 조절합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신문 방송이 굉장히 다 조절해요. 듣고 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 같은 경우 비가 온다고 하니 새롭게 끊을 때 우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결정이 뭐냐고 그러면 텔레비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들입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행동을 하는데 기분이니까 미디어가 커요. 신문, 방송, 텔레비가 나를 볼 수 있고, 또는 신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 경우. 그리고 정치 나오는 뉴스들이 옳고 관계없어요. 그게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는 내가 행동할 때 친구가 나를 조절합니다. 그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말이. 그 말이 사실은 모르는데 그냥 듣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움직일 때에 무언가 나를 조절하는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거든요. 쟤 때문이라고 행동을 했다 할 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살아갈 때 엄청난 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우역받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 없어졌어. 근데 그 말을 기억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떠나보니 얘기하는데 그분은 죽었어. 20년 전에. 그 말은 내게 속에 들어있어. 이걸 내가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엄청나 나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고 나는 하여 어떤 경우는 수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집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절을 하는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뭐가? 옛사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게 살던 그런 상황.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먹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따라가는 것들이 나를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내 마음을 그분이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해요. 어떤 느낌이 지배해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조절할 때 성령이 조절하고 은혜가 조절하고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그때 순간에 이런 것이 조절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엇박은 줄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고 이거는 성경은 그냥 사전이 아니에요. 사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대속에 들어서 간직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뭐 들었을 때에 그냥 지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약속했는데 잊어버려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 말씀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은 내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잘 몰라.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나가고, 기분 때문에 나가고, 돈 때문에 일저질리고, 뭘 때문에 뭐하고. 뭐냐고 그러면은 행동은 내가 하는데 무언가 나 조절하는 거 그렇거든요. 지나간다는 데가 허케를 흘렸는가 보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뿐 아니라 엄청이 많은 어떤 경우는 크게 적게 엄청나게 나를 조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사람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 조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된 거예요. 이제 뭐냐 그러면 성경이 내 속에 들었으니까 성경 시키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나빴을 때 견디고 나가라. 어떤 경우는 그러거든요. 얘들 같으면 주먹 나가야 되는데 그까지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예요. 저도 뭘 느끼려고 그러면 이제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 뭐 보고 운전한다 하지 않습니까? 싹 지나가면은 빨리 가서 앞차가려고 싶어. 그만큼인데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그래서 서울 같은 거 할 때는 싹 지나가면 빨리 가서 앞에 놓고서 몇 번 싸웠었어요. 차선을 놓은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근데 언제부터 그러세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지. 죄송하다고 손들고 가든지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내가 느긋하게 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죄도 용서받아 병 나을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지배해.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못해. 성령이 그랬거든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가족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저희 애들이 셋인데 이제 옛날에는 듣더니 이제는 크니까 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할 때만 그냥 막 화가 나. 전화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편지 써 보내요. 답장도 안 와. 내가 또 보내요. 너랑 한지 끊으려고 그냥 와 죄송하다고. 그럼 끝나는 거에 나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내 과거에 나오는 일을 나를 끄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원히 거기에 얽매인다는 것을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올드 네이처니까 내 옛날 본성들 옛날의 죄악의 본성 육신의 본성 감정의 본성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거든요. 옛사람이 내 영어로 보니까 사람 아니라 old nature
내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사람의 적이 있었습니까? 본능이 뭐냐고 하면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 부정적이에요. 서로 싸워. 날 모르게 배웠어. 그게 내 가운데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싸우는 건 나는 걱정하지 않아. 늘 그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안 싸우는 사람 싸우려고 하면 겁이 나거든요. 싸워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옛사람은 옛 성품들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건 다 조절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한번 쳐라. 싸워버리라. 불질러버리라. 차 부셔버리라. 이만도 해버리라.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나를 모르는 가운데서 나를 조절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조절합니다. 응?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하라고.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후회합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젊은 사람과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송이나 언론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책이나 그뿐 아니라 옛날에 습관이 나를 조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그래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내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내가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왜? 달라고 내가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제 얽매일 필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공을 가운데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 게 있어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올 때에 다른 것을 성령님께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가 참어, 네가 주어, 손 내밀어, 한번 갔다 와, 한 대 맞아, 욕 먹어. 이게 우리 가운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 살아갈 때는 내가 저놈한테 왜 내가 머리를 굽이야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안 내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저 멀리 깨닫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지 박았어요. 근데 또 찾아냈다가 화냈다가 다시 집어넣어. 또 찾아내. 이런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믿음이 커나가지를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품 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 가신 줄도 간 줄도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사라졌습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돼요. 은혜가 돼요. 저도 멀리 기다리면서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가 이제 나이도 70이고 공부도 했고 학교도 인도했고 해봤는데 요새 깨달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그게 있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보면 설명이 되는데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난중환이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은 거예요. 죄악도 사함받고 내 경제도 주님께서 살려주려고 하고 내 성격도 주님이 살려주려고 하고 가정도 살려주려고 하고 자녀도 살려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제가 감수하려고 그래요. 이 부활주의는 뭐냐고 그러면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끝났어. 이제 죽음으로 말이야. 가족도 끝났어. 자녀도 끝났어. 경제도 끝났어. 모두가 다 끝나버렸어요. 부활 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나서 이렇게 할 줄도 믿습니다. 이게 부활주의예요. 우리 뭐냐고 그러면 그러니까지는 다 실패할 수 있어. 애들도 엉망이야. 친구도 엉망이야. 가정도 엉망이야. 경기도 엉망이야. 다 엉망했어요. 자,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다 부활하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부활절에 믿음의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에 보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 48살 넘은 그 필리핀 사람 미국 간 다음에 굉장히 도움받은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원하는 막 샀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생겨버려서 플로리다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쓴뿌리가 확 생겨서 결혼도 못했지, 애기도 못 낳지, 돈도 없지, 완전하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제가 결혼도 했습니다. 애들이 3명입니다. 직장도 얻었습니다. 아내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부활의 모습이가 믿읍시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나랑 무슨 관계 있는가? 내게 관계없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없어요. 내게 뭔가 미쳐줘야지. 예수님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겼다. 존재감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겼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불이 나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것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게 부활상이거든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뭐냐 그러면은 60여 가지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 돈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생겨. 또 배짱이 생겨. 믿음이 생겨. 하게 돼.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나온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 딸의 역사 아니라 옛 사랑을, 옛 성품, 옛 성격, 옛날에 하던 것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그대로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까 전화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내 아는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더라고. 그래서 은퇴를 왜 빨리 하냐고 하니까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한 100명 들인 것 같다가 한 1000명 키웠습니다. 건물도 70 전원고 이렇게. 근데 사모가 실업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해. 왜? 장로에 들어온다는 결표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사임하니까 은퇴를 해줘버렸지. 은퇴할 때가 아닌데 너무나 괴로움당하니까 말을 못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그만두시라고. 그리고 그것 좀 가지도 말라고. 가지도 말라고. 안 가더라 보니까 한 5개월째 나가는 거. 믿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못 박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사람 같아. 장로야. 이름도 있어. 의사여. 헌금도 많이 해. 그러면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사모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못하고 나가는데 사모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을 못해. 집에서 병원 가보니까 실어증이라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8개월 차인가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믿는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안 내버릴 때에 살아난 다음에 가식을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죠. 나갈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 박았는데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마 내가 분명히 믿은 그 사람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갔다가 이용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또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는 말을 못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회개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은 것을 믿읍시다. 내가 시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 가운데서 힘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 사이의 관계예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혼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무리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왜? 나랑 그분하고 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무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분 나 사이에 내가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또 대답을 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고 요거 될 때에 큰 무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많이 아마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
이게 나 혼자 있어요. 이게 내 거 아니야. 훔쳐가. 이게 악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되지. 이런 마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운전하나 집에 있으나 다 보고 있다. 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내 속에 들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설립 변화가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굉장히 변해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알아. 나는 그거 잘 못해요.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 바라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왔었을 때에 배단에 왔을 때에 나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다가 거기다가 닦았어요. 이렇게 해요. 그때 이다 그랬거든요. 그 300데나리온 1년 벌뿐인데 갖다가 불쌍한 자 주주게 되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도둑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오빠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가는 거예요. 평생 모은 나리안을 갖다가 그분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끊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줄 때 주는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뭐냐 그러면 할 때 아껴야 되죠. 응? 절약해야되죠. 그러나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쓸 때 펑펑 쓸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불쌍할 때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이득이에요. 그분이 죽을 때에 내 옛사람이 거기 죽어버렸어요. 감정도 죽어버렸어요. 고집도 그때 가버렸어요. 욕심도 그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을수록 내가 비참해져. 내가 커나가지를 못해. 믿음으로 생활하지를 못해. 누구 대한다 그러도 내가 부족해. 그러나 그거 다 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한 것도 죄송합니다. 창피하죠. 제가 잘 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라고. 네가 봉사해. 네가 헌신해. 네가 하면 되버려. 네가 노력해. 할 수 있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생기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열매가 생길 때 자신 없거든요. 우리나라 왜 많은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실패할까요? 타락할까요? 뭘 때문에?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열매가 없어. 원인이. 근데 은사는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식한데 은사가 와서.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를 준 다음에 물 줘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쓸 때 열매가 맺힐 줄도 믿습니다. 열매는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까지는 예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말씀 전할 때.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맡긴 다음에 내가 할 게 있고 주님이 할 게 있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자고자도 성령을 시켰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를 조절하는 것이 십자가생에 죽었다, 묻혔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이 죄악도 사함받고 관계 깨진 것도 회복되고 조절함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